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1장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우리 한번 1절을 읽고 열왕기하 전체 한번 개요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정말 중요한 마지막까지의 단락인 이 열왕기하. 사실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거든요. 물론 앞에 사무엘하, 상하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 열왕의 역사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하는 정말 이스라엘 마지막의 모든 두 왕의 멸망으로 끝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전체적인 기호를 간단히 보고 오늘 1장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히 우리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의 주제는 이스라엘 두 왕국의 멸망,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큰 단원이 있습니다. 대단원이라고 하는데 왕하 1장부터 17장까지가 분열된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이걸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잔주왕국,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나머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큰 두 단락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그림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그림을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입니다. 머리 부분은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드디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나누죠. 그리고 대부분의 열왕기 상하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좀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나머지 6 왕의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 속에는 아합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큰 시대 호세아, 아모스, 요남 이런 선지자, 그리고 남쪽에는 요엘과 오바다, 그리고 호세아, 마지막 멸망의 가장 안타까운 눈물의 호세아, 이 호세아의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는 이사야, 미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하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작, 열왕기 상은 시작이고 열왕기가 끝인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으로 시작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열왕기하는 끝납니다. 열왕기상은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시작되고 열왕기는 예루살렘의 파괴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되고 열왕기하는 피투성이가 된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의 종말로 끝납니다.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고 열왕기하는 성전이 불에 탕으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상은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의 출발이었지만 마지막 열왕기하는 포로가 된 두 왕국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부분들, 그래서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구체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는 1장부터 17장까지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스라엘, 유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장에 그렇죠. 이스라엘 아수르에 포로되고 10지파가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7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기록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 요엘, 미가, 이사야. 이사야는 유다에서, 미가, 이사야는 유다에서. 그리고 한 왕국,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한 왕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하고 한 왕국의 이야기인데 유다도 바벨 포로가 되고 주지파가 잡혀갑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활동한 것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주인공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냥 간단히 열왕기하를 보았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열왕기상에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열왕기에서 다 끝을 맺고 종말, 비참한 종말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들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멸망하고 만다. 이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멸망을 어떻든 돌이켜보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5대 선지자와 12명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내보내면서 어떻든 돌이켜보렸던 그런 시대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 다시 한번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럼 또 지도도 봐야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지도를 항상 보면, 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수도고 이런 나라를 갖고 있죠. 큰 나라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자 어디가 모압이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모압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아합이라는 거대한 왕이 죽자 모압이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는 힘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심령들, 또 그 나라, 그 백성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밑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 숭배, 이방을 신성하고 그런 나라들의 그 모습은, 그 심령은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방 우죽수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고 겁박하고 막 침탈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역들을 다 눌러버리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 이 땅을 어떻든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근데 꽃꽂이 같은 것, 꽃꽂이는 다 잘라서 다 이렇게 꼽아 놓을 때는 당장은 다 예쁘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건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제일 중요한 복이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이하를 봅니다. 아하시아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아합이 죽고 난 이제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가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엣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가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이 아시아 왕이 그만 사마리아 왕궁에 있다가 다락방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낙상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기에게 물어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리고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를 또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면서 여러분, 여기가 에글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지금 뭡니까? 블레셋 지방이잖아요. 블레셋에 있는 곳이 에글론. 이게 가사,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쪽 사마리아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어디? 블레셋.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신에게 보는데 에글론은 이방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는데 바알세불은 무슨 신인가? 파리 왕이에요. 파리대. 그러니까 바알세불 에글론의 신은 파리 대왕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에게 물어봐라. 파리도 신이라니까요. 애굽의 파리 제왕도 그렇죠. 애굽 사람이 믿었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리 대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리 대왕에게 이스라엘 왕, 이 아하시아 왕이 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거 죽겠나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디엣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시대의 답답함이죠. 이게 아하스 왕의 답답함이고 아합의 답답함이고, 아니 첫 여로보암부터 이 모든 왕들의 정말 답답함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야 내가 있잖아. 이스라엘도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끝없이 이들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든지 세상에 물어보든지 친구에 물어보든지 우상에 물어보든지 끊임없이 그러려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믿음의 성들이 딱 하나 올거든 신앙생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가 산다면요, 믿음에 실족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에 왜 실족을 합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로신 바알세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는 여러분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리 향해 떨어진 낙상의 병에 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나라인가, 얼만큼 지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사신이 와서 왕의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려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털이 많습니다. 가죽들이 되었습니까? 왕이 뭡니까? 뒤에 사람 엘리야로다. 이 말에 뭡니까? 왕도 엘리야를 알아요. 하나님의 참족이라는 것,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 이 엘리야가 얼마큼 능력자라는 것, 3년 6개월 동안 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라는 것, 이 아하시아도 알아요. 근데 왜 안 묻습니까? 그게 인간이 지독히 악함, 지독히 거만함, 지독히 교만함,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 지금 버전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그 뒤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 엘리야가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추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둘째 해였더라. 아히샤야가 행한 그 남은 해적과 모든 이스라엘 왕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이 두 번째 단락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대하는 태도들이 어떤 태도인가. 자, 볼까요? 왕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태도죠, 태도.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더냐? 네가 왜 에글론 이방신 그 파리대 왕에게 왜 물으러 가? 너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이 왕이 뿔따고 난 거예요. 엘리야 좀 죽여야 되겠는데 지가 뭔데? 태도죠, 태도. 여러분. 자, 아하시가 사마리아에 있는 길에 나가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왕의 사신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에글론 신 바알세불 이병이 났나 물어보라. 지금 뭐예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뭘 보내요?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왜? 잡아 죽이려고. 이게 그 나라의 아하시야 왕의 생각이에요.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파리대왕 에글론이신 바알세불은 사자를 보내어서 잘
극진히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쪽은 까불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50부장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니,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까불어 죽여버릴 거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를 인정하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살라버릴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50명의 군사 50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을 태도가 이렇게 대적하는 태도다. 아니, 에글론의 신 바알세바 파리대 왕에게는 사신을 보내는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는 태도를 취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아하시아 왕의 마음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이러면서, 주의적은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하는 태도를 취합니까? 세상에는 힘인 자의 껍벅 죽고 쩔쩔매고 하나님에게는 함부로 하는 태도, 여러분 정말 올바르지 않은 태도고 어쩌면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겁니다. 네 말대로 내가 정말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너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나를 잡으려고 50명 끌고 왔니? 그건 태도가 잘못됐잖아.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이나 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13절이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시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귀히 보소서. 그렇죠? 뭐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앞 두 사건을 들으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적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 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가 일어나고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 엘리야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요람이 그를 대신 왕이 되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은 참 시작부터 왜 이 열왕기가 끝날 마지막에 결국 두 나라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껍벅주고 껍끔씩하고 사신을 보내고 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태도,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런 태도, 하나님을 탁 쳐버리는 그런 태도, 그게 이스라엘의 이 아합 다음의 아들인 왕 아하시야 왕의 이스라엘의 태도였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God first, 하나님이 최고의 신앙, 하나님의 으뜸 신앙, 으뜸을 드리는 신앙, 이걸 자꾸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앙이 어쩌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머리 조아리고 마음 조아리고 예를 갖추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정말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역사와 응답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열왕기하 1장 온 목사 선교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